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니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어제 말씀은 이삭이 사는 곳에서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지방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거주지를. 근데 그때 그랄 지방 블레셋 왕이 누구였냐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 이 왕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왕이었습니다. 그랄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때 왕이 지금까지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랄 지방에서 이제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꿈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 말씀하면서 이 땅에서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너가 이 땅에서 거주하면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이 모든 땅과 내 자손이 어떻게 번성하리라 해와 같이 번성하고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내 조상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 복 받는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또 이삭은 자신의 아내가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 아리따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주고 아내를 취할 것 같아서 또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죠. 그래서 동일한 지금 사건을 말하고 있고 그때 아비멜렉 왕이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취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그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굉장히 심중히 여겼는데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은 거죠, 리브가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너가 이런 악한 일을 행했느냐, 이런 얘기가 어제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옮겨 살게 된 이유가 흉년 때문에 그랬는데,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삭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소와 양을 길렀지 농사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하니까 사실은 그 땅에서 오래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지었는데 어땠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러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이 100배라는 것은 엄청난 그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흉년과 정반대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 이삭은 원래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랄 지방에서 살면서 더 크게 됐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가 된 거죠. 엄청난 부자가 돼서 지금 14절을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어떻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 지역에서 살면서 이주해온 사람이 너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소와 양과 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이렇게 내린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더라. 그러니까 시기를 해서 그 아브라함 때 그때 살 때 우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물이라는 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쪽은 사막과 같은데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족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물이 바로 생명의 근원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왕성한즉 강성한즉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제 온 거예요. 너무 잘 되고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너가 우리보다 강성해졌다니까. 너무 강해졌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이 나중에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크니까 바로 왕이 두려워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복 주면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어딜 가든지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떠나라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장성하게 됐으면 강성하게 되고 부자가 됐으면 떠나라고 할 정도로 하겠습니까? 그러자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근데 이삭이 이제 왕이 이제 떠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떠났는데 지금 어디에 갔다고 합니까? 그랄 골짜기. 그러니까 조금 척박한 땅에 간 겁니다. 좋은 그 옥토해가 있는 땅이 아니고 아주 척박한 곳으로 근데 그 그랄 지방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랄 골짜기에 다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다시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메웠던 그 아브라함이 파놨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것을 다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그것을 지금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 환경을 지금 회복시켰다고 지금 하면서 아버지가 부르던 이제 우물마다 이름을 주는데 그 아버지가 예전에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더라 하면서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우물을 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우물이 샘의 근원이 되는 것을 얻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물들의 근원지를 팠으니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러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딜 가나 지금 모든 것이 그 샘도 우물도 샘의 근원이 되는 것도 파고 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그 그랄 지방 목자들도 또 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가 너희들이 판 이 땅의 물은 다 우리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다투니까 그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색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을 팠더니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이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또 다툼으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목자들이 이것은 우리의 물이라 하니까 그 이름을 신리라 하였으며 그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지금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목자들이 이제 자신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투니까 우물 이름들을 에색이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의미고요. 또 신리이라는 이름은 대적이라는 이름을 그 우물마다 이름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우물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우물을 팠고 또 그들이 또 싸우고 하면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많은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다투지 않는 것을 지금 이삭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알고 있는 그 교회도 얼마나 그 교회 내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끼리도 이렇게 다투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악한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 다툼에서 피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물을 하나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 지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는 내용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피하는 그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봤습니다. 참 믿음 생활하는 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우리가 그러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 주는데 그때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 사람들이 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양보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피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기가 참 힘들죠. 자기 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양보한다는 게 참 힘든데 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을 줄 알지만 우리는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왜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